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7장 윗부분을 나눴었는데 배의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건 간에 사람의 계획과 능력은 광풍 같은 일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이유일 겁니다. 본문의 배, 바울을 싣고 로마로 향하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의 항로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던 선장과 백부장은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출항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죠. 광풍을 만나서. 결국 그들은 필요를 위해서 챙겨두었던, 그러니까 필요해서 챙겨두었던 그 물품들을 역으로 살기 위해 바다에 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노력들을 해도 배의 통제력을 다시 되찾아오지 못하고 계속 헤맬 뿐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역시 광풍은 계속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무려 10나흘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그들이 아주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10나흘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긴 기간을 계속 헤맨 겁니다. 잠깐만 배를 타도 배멀미를 막 하는데 그냥 목숨이 걸린 그 와중을 계속 버틴 거죠. 그들이 갖게 된 그런 와중에 그들이 아주 작은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게 희망인 거죠.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할 만한 일을 만난 겁니다. 어떤 기술로 이렇게 확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짐작할 만한 일을 만난 거죠. 그런데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짐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졌든지 그들이 만난 광풍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겨우 만난 희망이라고 하는 그 짐작도 그렇게 불확실한 감각은 당연히 또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어떤 걸 하건 간에 먼저 자기 계획과 자기 상식을 의지하는 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 있던 뱃사람들은 다 알았어야 합니다. 14일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걸 배운 거여야 했습니다. 내 계획과 생각, 내 실력과 기술은 사실 아무것도 못 살리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작이라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뱃사람들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룻배는 큰 배, 이제 이 배,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사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후에 나오자면 276명이 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상선, 무역선일 가능성이 큰데, 밀을 싣고 로마로 이렇게 향하는 무역선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근데 이 큰 배에서 바로 육지로 이렇게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룻배, 작은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려서 작은 배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큰 배가 바로 해변가에 닿을 수는 없으니까 그 보조선을 이제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공들이. 물론 보조선이 없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수용하면 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거룻배를 가지고 간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뱃사공이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항해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장 기술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도망치려 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한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의미죠?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고 자기만 사는 일이었습니다. 배 조종을 책임진 그 뱃사람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자기 실력과 자기 상식으로 작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잘 움직여 보겠다고 자신했던 이들이었는데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도망가려고 한 겁니다. 닻을 또 내리는 척하면서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나쁜 놈들이었던 건 아닙니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바로 군인들입니다. 후에 우리가 뭐 흐름을 조금 이렇게 거꾸로 나중을 먼저 보면 이제 큰 배가 육지에 가까워졌을 때 물과 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배가 부서집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담당한 군인 입장에서 자신이 담당한 죄수를 놓치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그게 걸렸을 때 그를 맡은 군인에게 책임을 대신 물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형죄수면 자기가 대신 사형당하고 이런 법인 거예요. 군인들은 배가 부서진 틈을 타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들자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기에 보면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의견을 낸 것처럼 이게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획까지 짰다 이런 말입니다. 아예 결정을 한 거예요. 군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여전히 사람보다 책임에 있었죠. 자기가 짊어지게 될 어떤 책임, 죄수가 도망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차라리 죽이자는 겁니다. 군인 개개인이 사실 군인이 각자의 사정이 있고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다 하겠죠. 그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된 건지는 개개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들이 맡았던 그 군인 된 역할을 살펴보면 죄수를 법정 앞에 끌고 가 세우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죠.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칼을 든 자들이 바로 군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칼을 들었는데,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든 칼로 이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자 하는 행위를 하자는 것, 이걸 보니까 뱃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사회, 정치, 경제가 어떻고 하는 말들을 중심으로 너와 나를 가르고 자기가 살기 위해 상대를 찌르고 공격합니다. 그런 진영 논리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색깔로 가르고 각자의 생각에 좀 더 수긍이 되는 소리를 따르려고 합니다. 처음엔 우리도 중간 어디쯤 서 있었을지도 모르죠. 한쪽으로만 조금만 기울어져도,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특정 알고리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무리 속에서 어떤 말들을 듣고 나누는지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생각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대로 우리도 말하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사실 저번 말씀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거랑 결과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대선을 사실 치른 후라고 해도 똑같죠. 다를 건 없죠. 제가 굳이 세상을 회의적으로 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겪어보는,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배 안에서, 오늘 본문의 배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각자 살려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를 알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살기 위해 때로는 속이고 죽이는 일을 계획하는 반면에 똑같이 그 배에 타 있지만, 광풍을 만난 그 위기의 배에 타 있지만 너와 내가 아닌 여전히 죄인의 신분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말하고 살아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사공들이 도망하려 할 때 그들을 막아달라고 군인들에게 요청하고 군인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건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지 이렇게 들 수 있는데, 계속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어차피 다 죽을 거 몇 명이라도 살려고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각자 사정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잘하는 건가? 바울은 지가 뭔데 죄수인 주제에 무슨 권리로 저렇게
하는가? 선동하는 거 아닌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한 배를 탔으면 당연히 같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바울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십니까?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그 말도 맞고 저들이 저들대로 하는 말도 다 맞는 것처럼 들리죠. 세상은 누가 더 맞는 것도 아닌데, 사실 누가 더 맞는 것도 아닌데 누가 더 맞는지를 가지고 늘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그가 가진 복음이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구절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그 거룻배를 못 내리게 막아주세요라고 말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막은 게 아니라 이유가 다 나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지금 오늘의 사건 이전의 일이에요. 이미 말한 말.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근거고 이유였습니다. 유일한 근거요, 유일한 이유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는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바울이 이미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걸 사실 우리만 안 게 아니라 또 그 배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렇게 거룻줄을 뗀 후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사실 이 배가 처음 출발할 때는 바로 한 3-4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항만으로 가려고 출항을 한 거예요. 물론 음식도 챙기고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준비할 만큼의 음식을 챙겼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 이 사람들은 길어야 몇 시간, 며칠 가는 거리일 줄 알았는데 14일을 방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정신이 없이 흔들리는 그 와중이라 아무것도 못 먹었을지도 몰라요. 먹을 정신도 없이 그냥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너무 크니까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한정된 그 식량을 최대한 아껴보려고 계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계산과 정신없음을 뒤로 하고 바울이 지금 음식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이제 먹으라. 근데 여전히 광풍은 그대로인 그 상황인데 이제 먹으라. 재밌는 건 3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체념한 게 아닙니다. 안심, 그들에겐 없던 안심이 생긴 겁니다. 여전히 배는 광풍 속에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죠. 그냥 짐작만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동안에 바울이 던졌던 말들, 그가 보인 삶의 행동들이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이 바울이 던졌던 그 말들,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던졌던 말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억지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더 가볼까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죄수에는 당연히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죄수 신분으로 간 거니까. 근데 죄수를 압송하는 일의 총책임자인 백부장이 상식을 넘어서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려요.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그게 아니라 모험이거든요. 27장 4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 앞선 11절에서는 27장 11절에서는 바울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바울보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의 말에 움직입니다. 그를 살리려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말씀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판단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인품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죠. 복음을 말하는 그 바울의 말에 점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남이 죽더라도 자기가 살면 그만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말했죠. 그동안에 바울이 말하고 보여온 복음의 능력이 백부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사실은 자기가 죽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서로 살아보겠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려고 막 속이기도 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군인들은 자기 살아보겠다고 책임을 안 져보겠다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정말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276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는 길인 줄도 모르고 서로를 죽이려다 진짜 죽을 뻔했던 사람들, 바울을 통해 그러나 정말로 살아난 사람이 276명이었다는 거죠. 37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리고 44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배는 그냥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세계요,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아니면 나로 구분짓기를 좋아하는 세상의 습성을 따라서 이 배의 구성원을 그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먼저는 키를 잡은 선장, 그리고 그의 말을 따른 선원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솔하는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죄수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라면 사람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행동할 뿐입니다. 바울만 죄수인 건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군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죠. 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위해 공동체를 버리는 사람이었고, 군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람을 포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 남을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기꺼이 배 안에 남아 복음으로 말하고 음식을 떼고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큰 배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각자 자기가 키를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그 배, 작은 세계라 이 표현을 했던 그 배인데, 사실 좀만 생각해 보면 광풍을 만난 배에는 아무도 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도망가고 싶은 게 당연하죠. 피하고 싶고 살고 싶고. 만약에 어떤 선택권이 있다면 그 배는 절대 타지 않을 걸요.
이 배가 타면 광풍을 만날 배야라는 걸 모두가 알았다면 아무도 타지 않았을 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잘했다, 백부장이 잘했다, 뭐 그리스도인이 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의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죄로 덮여 혼란스럽기만 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라도 다 버리고 회피하고 싶은 이 배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배가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배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광풍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산 존재로 선언하시고 부르시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뱃사람이나 군인들로 대표되는 자들처럼 그 세상의 목소리처럼 나와 너로 가르면서 물고 물어뜯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정치 이야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다 보고 사람들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저도 막 재밌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야기들 했지만, 자기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내야 한다 라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가 계속 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계속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상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대, 같은 정황 속에서도 다른 것, 더 정확하게는 그냥 다르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를 보고 진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우리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때 이 작은 배, 이게 놀라운 건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그림이 정말 놀라운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때 이 작은 배, 이 작은 세상이 곧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최악의 상태에서 죄수로 있던 그 바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한 명의 교회가 이제는 같이 음식을 떼어 먹고 말씀을 나누고 안심하는 276명의 교회가 된 겁니다. 당연히 숫자가 어떻게 되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렇듯 자기를 죽이고 사람을 살리신 예수를 믿는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 가는지, 기적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또 시작되어야 할 겁니다.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가진 존재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세상은 또 어딥니까? 우리의 작은 세상인 직장이, 학교가, 가정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로 인해,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을 또 경험하게 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고백합니다. 보내어 놓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만난 배, 누구나 도망가고 싶고 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 하는 그 배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세상은 너와 나로 가르고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다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을 가진 자로 말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 원래 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세상, 우리의 환경, 각자가 있는 그 곳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 받으기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